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점점 날씨도 차가워지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계절은 바뀌지만 여전하시고 변함없으시는 그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결론부를 통해서 이 사사기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본론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결론, 그것도 끝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사사기 기자가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제목에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무지에 근거한 열정, 종교적 열정은 가지고 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이 사사기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11지파가 율법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브아에서 그 레위인의 첩을 죽게 한 불량배들만 색출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여 이스라엘에 다시는 이런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물론 이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어요. 그 불량배들을 두둔하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베냐민이 일단 대열이 무너졌잖아요.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이삭 죽듯 죽이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건 사실 살인 행위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덧붙이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인가를 증명하듯이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맹세는 사실은 율법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거겠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종교심으로 가득 찬 맹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맹세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맹세 또는 증언, 증거, 이것의 상징수가 2다 보니까 두 개가 나온다는 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맹세인데요.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베냐민 사람과는 통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명기에서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죠. 이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데 그들과는 혼인해서는 안 돼요. 그들과의 통혼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왜냐? 이들은 완전히 멸절되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11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베냐민 족속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미 가나안 족속들을 대하듯이 했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통혼까지 금지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가나안의 하나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현재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여부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정작 저들이 진멸하고 절대 통혼해서는 안 되는 자들과는 잘도 통혼을 하면서, 물론 베냐민 지파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자기 형제였던 베냐민 지파와는 그 연을 끊겠다.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이나 다름없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이 사람들이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웁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굉장히 진실되어 보이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기네들이 그랬잖아. 자기네들이 베냐민을 죽이고 베냐민을 이삭 죽듯이 죽여놓고 왜 하나님에게 탓을 합니까?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종교적인 태도로 완전히 꽉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적 없으세요. 자기네들이 분에 차가지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 놓고는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왜 하나님의 탓을 하는지. 그런데 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제사, 예배는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은 없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 번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고 화목제는 서로가 하나 되어서 사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가? 말씀을 안 따르는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화목제, 서로 화목하다니요. 한 형제를 죽여놓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맹세가 제시됩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크게 맹세한다. 우리가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했는데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베냐민과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은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이 역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아니, 지금까지 외부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는 이방인들의 공격 앞에서는 동참하지 않고 도망가 놓고 내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제를 단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드보라의 노래 나와 있잖아요. 길르앗과 단과 아셀 지파가
그 가나안 야빈의 군대와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물론 드보라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꾸짖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꾸짖은 건 사실이지만 그들을 치거나 죽이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일은 사실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이 자기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죽인 그 사건 이후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 심각하게 뿌리내린 아주 악한 악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는 잘 드렸잖아요. 번제 드렸잖아요. 화목제 드렸잖아요. 그러면서도 형제를 이방인 취급을 하지 않나. 함께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너희들은 안 왔느냐고 야단을 치거나 약간의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정도는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죽일 것이라니요. 하나님께서 함부로 그렇게 형제들 죽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시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이제서야 뉘우치고 있어요. 앞불사 우리 잘못했다 이거죠.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를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기들이 한 맹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아예 끊어버린 것이죠. 이들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한 적개심과 흥분 상태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저들에게 우리 딸을 주지 않는다. 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인다. 이렇게 맹세를 막 해놓고는 조금 이제 이성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불사 이거 어떡하지? 사실 이렇게 맹세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걸 물을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다가 어느 정도 대가를 바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맹세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것이 잘못한 것이다. 망령되이 맹세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고 그에 대해서 은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걸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들의 맹세를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혹시 잘못된 맹세를 했을 때 어떻게 물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 열정은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 가운데 녹아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인간의 종교성은 언제라도 이들 이스라엘 11지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열의를 다하고 열정적으로 무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열정만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아니하시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철야하고 금식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막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는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엉뚱한 열정을 발휘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사사기 기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너희들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면, 너희가 말씀으로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 그 열정 때문에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중심을 잡게 하시고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진리에 의해서 붙잡힌 열정을 가지고 참된 사랑과 화목과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얄팍한 열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진리 가운데 중심을 잡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참된 사랑과 화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그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르게 주도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을 바르게 만들고 진리를 선포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보여주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기쁨으로,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